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나의 머리로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그냥 끄덕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반드시 우리의 언행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찾아왔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릿속으로 동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입술로도 그것을 시인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건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도로 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찾아본다면 만나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행한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귀한 성경에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가득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저 성경 속에만 들어있고 실제로는 나하고 무관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분이 연구하기를 성경에 32,000개 정도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32,000개나 되는 이 엄청난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성경 속에만 들어있고 나하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서 행함인 이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들을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일독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새겨가지고 나의 행동으로 나오도록 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나의 실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이, 수많은 복된 말씀들이 그림의 떡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손으로 잡아서 내 입속에 넣어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재밌게 윤택하게 해야지, 그림 속의 떡으로만 머무르면 무슨 유익이 이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에서도 19절을 보니까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머릿속으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친다면 귀신도 믿는 그 정도의 믿음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몸으로 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이 별칭이 교회 역사에 이렇게 면면이 내려와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엄청난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낙타무릎으로 무릎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 세움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며칠째 새기고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실제로 쫓아내셨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에 다른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는 너희들 참으리요 이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못 나갔습니까?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어제는 됐는데 70인 자, 이 12사람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더이다, 병도 낫더이다, 잘하였도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못 쫓아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안 쫓겨나 그걸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조차 못합니다. 시도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처럼 실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년 벽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합시다. 이 주제를 내걸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1년 내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회당장 스게아에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맞상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그들에게 달겨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바울에게는 실제로 능력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능력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 너희들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알고 있다. 너희들이 죄짓고 사는 것 알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서 능력이 나오겠느냐 하고 달겨들어서 그들을 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회당 안에 그 처음 말씀을 전하시던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궁금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왜 정말로 기도해야 될까? 정말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스마트폰, 핸드폰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첨단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핸드폰이 기능을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수로 충전을 못했을 때 4%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1분 몇 초 쓰면은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첨단 삼성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무용지물이 됩니까? 이 훌륭한 스마트폰이 왜 무용지물이 됩니까? 쓸 수가 없습니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훌륭할지라도, 아무리 바울이 훌륭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방전된 사람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 비슷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요, 왜 능력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1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들 다 찾아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3시간 기도했습니다. 5시간 기도했습니다. 왜 7시간까지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읽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안병은 녹아 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이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영적 존재 마귀도 속일 수 없습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인지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속일 수 없고 어영부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사실만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표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실제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사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는 방식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능력의 말씀들이 그저 그림의 떡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도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는 지금 며칠 동안에 함께 나눈 말씀들 중에 경구로 요약한 것들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주도적인 삶을 살라.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으라. 3. 천국의 화폐는 믿음이다. 4. 돈은 없어도 누구나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다. 5.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주는 삶이셨다. 6. 혈기를 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라. 7.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8.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할 때, 가령 저는 이 4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나에게 돈은 없어도 누구나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거부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읽다가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물로 가난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내가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특세 말씀들을 경구로 요약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들을 행하는 자, 방금 거론했듯이 누구나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으니 믿음의 거부로 남은 생애를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나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그림의 떡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들을 나의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보다도 너무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복을 주시지, 내가 원한다고 복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동의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자, 여기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 축복이 오느냐의 원리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여러 차원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풍성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기본 원리는 내가 남에게 줬을 때 내가 풍성해진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의 말씀 그대로 주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의 풍성함에 오기를 원하거든 너도 남에게 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줌으로써 나의 삶도 풍성해지는 이 원리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인데, 이 조건적인 것은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만족시킬 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무려 32,000개나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로 실현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